아가 4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두캄캄한 밤이 되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낮이 선을 하여지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나는 모략산과 유향의 언덕까지 갈 거예요. 이 말씀 자체도 그렇게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성경은 날이 저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낮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뜨겁죠. 자결나는 태양불의 그 열기 밑에 아주 뜨거워요. 그런데 그 낮에 해가 떠 있어서 아주 뜨거운 그 대지를 연상할 수 있는데 저녁이 되면 그 대지가 식는다고요. 서늘하게 식어요. 이걸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성경은 밋밋하게 날이 저물고 이렇게 했는데 원문을 보면 낮에 태양이 발산하는 그 열기가 이제 서늘하게 식기 전에, 그리고 그림자들이 하루 종일 드리워져 있었잖아요.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깜깜한 밤이 되면 그림자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거를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림자가 막 투닥 하고 달려서 사라지기 전까지 나는 모략산과 유향의 언덕까지 갈 거예요. 이 모략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우리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또 유향이 나는 언덕, 거기도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 이 유향은 굉장히 값진 향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여성들이 쓰시는 아주 최고급 향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략이라는 향수와 유향이라는 아주 값비싼 향기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는 아주 크고 높은 산,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비교적 그 산보다는 좀 작은 언덕, 거기까지 내가 갈 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모략산과 유향의 언덕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향품을 발라서 아름다운 향이, 아주 그 향이 나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향을 발산해야 될까? 짙은 그 향수를 뿌려서 향내를 내는 그런 향기 말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향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고 선한 행실을 갖게 되면 그것이 향이 돼요.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드리고,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뿌려보시면 자기는 향수 잘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향수 처음 뿌리는 사람은 향수 갖다 직접 뿌리죠. 막 칙칙칙칙칙 뿌리다고요. 그러면 그 향수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요 오히려 역겨워요. 향수 어떻게 뿌립니까? 이렇게 향수 그 시료 냄새 맡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종이에다가 조금 칠해갖고 이게 털어가지고 살짝 맡잖아요. 향이라는 게 은은히 나야 돼요. 그 향 뿌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칙 해가지고는 자기가 가서 이렇게 약간 맡고 말잖아요.
향수 전신에다 뿌리지 않죠? 몇몇 부분에다가 약간씩 발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좋은 향수는 그 좋은 향이 계속 휘산이 되죠. 향이 휘산이 되면 그 사람 곁에 가면 그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이 퍼지는 거예요. 우리 향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크게 대단하게 기도를 하고 몸짓을 크게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조용히 은근히 신앙생활과 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살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서는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로운 모략산과 유황의 언덕까지 이 남자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7절. 사랑의 고백들이 나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예쁘기만 하네요. 나의 동반자, 당신에게는 그 어떠한 결점도 없네요.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남들 다 보는 상대의 단점도 단점으로 안 보이고 장점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삐뚤어지고 사랑이 떠나면 남들 다 이뻐 보이는데도 사랑이 떠난 사람은 아무리 쳐다봐도 이쁜 구석이 없다고 그러죠. 여기 보세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 신부된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든 것이 예쁘기만 하대요. 나의 동반자, 당신에게는 그 어떠한 결점도 없네요. 이 결점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 드릴 때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결점이 없다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단점까지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흉어물진 모습을 탓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마저도 다 감싸시고 그것마저도 감쌀 뿐만 아니라 예쁘게 보시고 단 하나의 결점도 찾지 않으시는 이 사랑의 눈먼 예수님, 나를 향하여 이량 미쁜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 여러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우리말 성경은 너무 어렵고요. 원문을 찬찬히 들여다봅시다.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온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들어왔잖아요. 아마나, 이 아마나는 이스라엘 북쪽 경계의 수풀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아마나라는 것은요, 그 말뜻을 보면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나의 꼭대기로부터. 그러니까 레바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그 여자와 이 남자가 함께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남자 뭘 보면서 따라왔겠어요? 신뢰. 그 남자에 대한 신뢰. 그 남자를 믿기 때문에 이 남자를 그 먼 곳에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자,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우선 보실까요? 아마나의 꼭대기로부터,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로부터, 숫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수표범들의 산들로부터 당신은 여행에 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 등장하는 그 지명,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북쪽 지역, 산악 지역이거든요. 근데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 백향목이 자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고급 목재가 자라는
아주 험준한 산악입니다. 거기 레바논에서부터 나를 믿고 당신이 나를 따라왔잖아요. 그 아마나라고 하는 그 신뢰의 산 꼭대기에서부터 당신이 나와 함께 왔잖아요. 그 다음에 스닐과 헤르몬, 이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성경엔.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항상 만년설이 덮여져 있는 산입니다. 그 만년설에서 눈이 녹으면서 그 눈 녹은 물이 산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갈릴리 호수의 물들이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사해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과 북을 이렇게 걸치는,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물이 흐르도록 하는데 처음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헤르몬산이고, 그 헤르몬산의 옆에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 스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로부터 이 산처녀예요. 산처녀. 이 처녀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는 뭐가 거주하냐? 숫사자들이 거주하고 또 수표범들이 뛰어다니는 그 산들로부터 당신은 이곳까지 여행해 왔잖아요. 이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데 한쪽은 높은 산악지역,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사는 거친 산악에서 왕이 거하는 그 왕궁까지의 이 사랑의 여행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겁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거시는, 예수님이 거소라고 하죠. 예수님의 거소인 저 천국까지의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동행,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놓치지 마시고 주님 계신 그곳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저도 되시고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것도 번역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나의 여동생 신부여, 당신은 나의 마음을 뺏어 버렸어요. 당신이 두 눈으로 한 번, 당신의 목 장식들 가운데 단 하나의 장식에 나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여기 좀 우리는 안 쓰는 표현인데 낯설죠. 자기 그 아내 될 사람, 자기 신부에게, 자기 애인에게 뭐라고 불러요? 여동생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여동생이라고 불러요. 동생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호칭입니다. 나의 여동생, 신부여, 당신은 나의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함께 살면서 서로가 정 주고 마음 주고 살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로 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당신과 내가 결혼을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당신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어? 그것 때문에 남자도 갈등하고 여자도 갈등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드라마 연속극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홀타닥하고 빼앗겨 버리셨어야 되는데,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찡하지 않고, 봉사를 해도 기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밖에 안 생겨요? 짜증만 늘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짜증을 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 이유가 없어요. 우린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예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마음이 다 뺏겨버렸대잖아요. 근데 무엇을 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냐? 아주 간단해요. 당신이 두 눈으로 한 번, 우리의 눈짓 하나에 주님이 그냥 막 마음을 다 뺏겨버리셨대요. 당신의 목 장식들 가운데 단 하나의 장식에 나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의
조그만 거 하나. 그 목에 많은 장식들을 했다고요. 우리는 이제 목걸이 하나 하지만 이 신부 단장을 할 때는 목이 길면 여러 겹의 목장식을 한다고요. 근데 그 목장식 전체를 다 보고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그 목장식의 단 하나의 장식에 마음이 다 뺏겨버렸대요. 그건 뭐예요? 상대의 매력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의 작은 말씀의 그 말, 고백의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헌신의 조그만 부분 하나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홀가닥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사랑들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나의 여동생, 나의 신부요. 당신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도 어찌나 좋던지요. 모든 향료들보다 당신의 향수들이 더 향기롭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만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만 여자에게 마음이 홀가닥 뺏긴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도 이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 남자가 물씬 느껴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사랑들,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뿜어내는 사랑이 많아요. 그 사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 아름답게 해야지요. 아름다운지요. 나의 여동생, 신부요. 당신의 사랑들이, 자, 이 남자는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이 사랑을 표현해요. 당신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도 어찌나 좋던지요. 글쎄요, 이 신약시대에 믿고 있는 저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포도주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참 많아요. 그 포도주 애호가들이 그 포도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걸 보면 저는 이제 포도주 맛을 모르니까 이해는 안 가요. 그러나 그 책들을 보면 아주 포도주에 대해서 엄청나게들 썼어요. 몇 년산, 어디에서 난 거, 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쫙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굉장한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이 왕이 신부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또 흔한 것이었어요. 그가 이제 포도주에 빗대서 자기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품종의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그와 같은 상태로 이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두꺼운 포도주에 관한 책만 써도 포도주에 대한 그의 식지 않는 그 열정과 사랑을 표현하는데 부족한데, 지금 이 왕이 이 여인을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에 비유하면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포도주 마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포도주도 술이라 먹으면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모든 향료들보다 당신의 향수들이 더 향기롭답니다. 이 남자가 여자인데 폭 빠진 거죠.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아가서를 볼 때 관점이 그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 이것이 아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어갈 때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열애의 감격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